요한복음 12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어떤 일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려나무를 가져다가 가지를 꺾어다가 앞길을 깔고 심지어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깔기도 하죠. 그러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는 그 장면을 보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문으로 입성하는지 그것을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하다가 주님이 나중에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그 내용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후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래서 주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그때사 되돌아보니 이 일이 구약에 기록된 그 내용이었구나. 스가랴서의 9장 9절에 보면 나오는 거죠. 시온 딸아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게 스가랴서 9장 9절에 쓰여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백성들이 막 그렇게 외치는 그 소리가 시편 118편에 나와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대한 내용 중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구약의 그 내용이 성취된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그 당시에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하고 넘어가는 일이 많은데 나중에 보면 일이 성취되고 난 후에는 그게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꽤 많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될지라도 믿고 따라가는 믿음이 순종함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마음과 생각을 허탄한 데 두면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소경이 되는 것이죠.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데 반대로 영적인 소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일을 이루는 데 두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음과 생각을 허탄한 데 둔다는 뜻은 뭐냐면 신자들을 향해 하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는 얘기입니다. 불신자가 마음을 허탄한 데 두는 건 당연하고 신자가 마음과 생각을 허탄한 데 두면 영적인 소경이 되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느냐 의식주 문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보면 잘 나오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세상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적어도 예레미야라 합니다. 엘리야라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그들은 마음이 다른 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두니까 대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의식주 문제에 내 마음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곳에 내 마음을 두시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는 문제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를 바꾸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문제는 누가 주느냐? 사탄이 준 게 아니에요. 사탄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우리를 건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우리를 건드지 못해요. 그러니 사단이 나를 공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출애굽 당시에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게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완악함으로 10번 동안에 허락했다가 다시 물렸다가 반복하다가 마지막 10번째 나가라고 허락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짐을 다 싸서 옆집에 금은 폐물까지 다 청해서 챙겨서 바리바리 싸들고 출애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홍해 앞에 있을 때에 바로왕의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하셔서 다시 군대를 이끌고 쫓아옵니다. 다 죽이기 위해서. 그 장면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오게 하시고 그리고 뒤따라오던 애굽 군대를 다 홍해에 수장시키는 그런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문제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심각한 위기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왜 이런 문제가 왔느냐, 이런 위기가 왜 우리에게 닥치느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마음과 생각을 허탄한 데 두었을 때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위기를 허락하시고 문제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고난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지금 당장은 깨닫지 못하지만 나중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의식주 문제에 우리 시선을 두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성삼위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지, 그분이 영광의 빛으로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성육신하신 이유를 우리는 깨닫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예배의 의미를 놓치게 되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데 그 성령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두게 된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붙잡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말씀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위기가 와도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왜? 그것을 뒤집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주의 이름을 이루는 일에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범사가 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그 응답을 노려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제자들 모아놓고
부활하셔서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일은 뭐냐면 각 사람에게 미션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부탁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것을 붙잡고 마가의 집에 와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거 아닙니까?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이 임했어요. 약속하신 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면 성령이 내게 충만히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힘을 가지고 온 땅에 증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 힘을 가지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내 마음과 생각을 허탄한 데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그 일에 두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오늘 새벽에도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일에 두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 주시고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며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곳에 흑암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삼나이다.